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귀한 수요사경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또 말씀과 또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간혹 천국에 다녀왔습니다, 지옥을 직접 봤습니다라는 그런 간증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천국 간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남녀노소, 국적 불문하고요. 정말 많은 분들의 간증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꽤 많이 나와요. 어떤 것들은 수십만, 어떤 것들은 수백만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제 몇 개를 봤어요.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을 보니까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막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지옥에서 본 어떠한 좀 유명인들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이다, 또 반대로 지옥은 어떤 곳이다, 그 설명을요 아주 정말 흥미진진하게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듣고 있으면요, 한편으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감동도 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간증을 이렇게 잘 듣다 보니까 좀 간혹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간증하시는 분들을 폄훼하거나 그분들의 경험을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저게 정말 맞을까? 성경이 말한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나 의심이 들기도 하는 거죠. 그럼 왜 제 안에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간증은요, 경험이고 성경의 계시는 그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그 경험이라는 것을 전하다 보면은 조금 추가가 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변함없는 진리이며 계시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간증을 듣다 보면, 보다 보면 좀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우리를 변함없는 그 진리, 그 영원한 진실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거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경험하신 천국 혹은 지옥은 어떤 곳이십니까? 어떤 곳인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천국, 지옥 한두 번씩은 다 다녀와 봤잖아요. 천국 못 가보셨을까요? 지옥 경험 없으시니까. 저는요,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어요. 저의 경험 좀 궁금하실까요? 제가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명문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명문 초등학교 아니에요. 명문 주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도 없고 예배 시간에 영상을 본다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청년처럼 젊어 보이죠? 표정이 별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조금 연식이 됐는데요. 그래서 저의 주일학교 시절에는 어떤 멀티미디어를 경험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되자 전도사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설교를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장소 전체를 천국과 지옥으로 직접 꾸미신 거죠.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천사로 분장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악마로 분장을 하셔서 정말 실감나게 설교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렇게 저는요, 그 당시에 제 인생 처음으로 아주 강렬했던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전도사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집은 무엇으로 되어 있죠? 웬만하면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은 뭘로 되어 있을까요? 웬만하면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반대로 그 당시에 보여주셨던 지옥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어떻게 묘사되어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지옥은 조금 어두컴컴해야겠죠. 어두컴컴하고 뜨거운 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지옥을 설명하실 때는 실제로 바닥에 자갈과 같은 그 돌을 가져다 놓으시고요. 그 위를 걷게 하셨어요. 맨발로. 어린 저는 굉장히 발이 아팠었겠죠. 이것이 제가 경험한 천국과 지옥입니다. 아마도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요, 각자가 뭐 경험하셨던 아니면 생각하고 계신 그런 천국이라는 혹은 지옥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마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그 천국, 그 하나님 나라는 대체 어떤 곳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잠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오늘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이 5절의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었고 장차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곳일까요? 우리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천국의 첫 번째 묘사는 무엇입니까? 금은 보화인가요? 아닙니다. 바로 생명수의 강이에요. 생명수의 강. 그럼 왜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하면서 생명수의 강을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사람들이 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요, 이스라엘 지역은 매우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물은 굉장히 중요하죠. 물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참고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저 천국,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요, 환경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근원의 완전함입니다. 근원의 완전함. 여러분, 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 또 한 가지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은 어디신가요? 천국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속으로 아니 목사님 그거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 그거 같은 거 아닌가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맞습니다. 천국이랑 하나님 나라는요 같은 곳이에요.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영어로 번역하면 킹덤 오브 갓이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출신이며 또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가요, 차마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입에 올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해서 입에 올렸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까봐, 혹시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가 그 10계명의 제3계명을 어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바실레이아 투 데우가 아닌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바실레이아호 우라노스라고, 영어로 하면 킹덤 오브 헤븐,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복음서에 기록한 것입니다. 참고로 천국이라는 표현은요 복음서 중에서요
마태복음,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천국이라고 하니까요, 그 천국을 어떠한 장소나 공간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죽으면 저 하늘 위로 어딘가로 날아가야 할 것 같고, 천국이라고 하면 내가 죽어서 가는 곳으로서 이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뭔가 엄청난 것들이 소위 말하는 금은보화가 넘쳐나는 그런 공간과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는 그 천국을 이해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곳일까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재림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며 바라는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자녀이며 백성인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될까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국은 우리가 가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요, 금으로 만든 집이 있고 보석으로 깔린 길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천국이 천국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에 그곳이 천국이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의 반대 개념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옥이죠. 그럼 지옥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식하냐면요, 불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악마가 있는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2절에 보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이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고, 또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도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건 어떠한 현상일 뿐이죠. 지옥의 본질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러분, 지옥의 본질은 뜨거운 불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얼굴, 곧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그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또 2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요,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면 뭔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으시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료하기 위하여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치료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념 속에서 분명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상처도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 거 있으면 사실 천국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 치료, 그 치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치료하기 위하여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찾아보면요, 헬라어로 테라페이안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다, 돌보다, 섬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에서 말하는 치유는 어떤 상처의 회복이 아니라 완전함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부서진 것을 고치는 치유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회복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치유라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아픈 사람이 낫는 것, 혹은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되는 것, 혹은 깨어진 우리 안에 어떤 관계가 있다라면 그런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마이너스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아픈 것을 없애서 정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치유는 그런 차원의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만드는 것도 제로에서 플러스를 만드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이미 플러스인 것에서 더 완전한 플러스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미 완전한 것을 더욱더 완전하게, 이미 좋은 것을 더욱더 좋게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태로서의 치유인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한다면요,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를 단순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고침받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려움, 그 상처들은요, 오히려 그곳 가운데서 영광으로 완성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그 눈물의 이유가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해석이 될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의 흔적들은요, 그곳에서 오히려 감사와 찬송의 근거가 될 것이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상실의 기억들은 그곳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의 회복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여기 저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주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저주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예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 다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렇게 불순종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받게 된 그 저주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크게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균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서로를 어떻게 했죠? 책임을 전가하고 서로에게 떠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노동의 고통이에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안과 두려움과 수치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불안해하며 수치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이죠. 죽음. 그런데 오늘 본문 이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라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그 저주가 저 천국,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완벽하게 삭제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저주가 없게 되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겠습니까?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까요? 보통 우리가 저주의 반대를 뭐라고 생각하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떠한 저주의 반대는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저주의 반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주의 반대는요,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저주의 반대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에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일치,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범죄한 그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과일이었을까요? 더 넓은 땅입니까? 더 아름다운 집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교제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처럼 완성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요, 우리가 분명 다시 저주가 없으므로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연합과 교제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복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또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는 이 짧은 한 문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을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환희가 무엇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요, 새 예루살렘의 영광도 아니고요, 금은보화 문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고요, 천사들의 환영도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그 순간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큰 환희이며 절정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요, 지금 그것을 생각만 해도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그냥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그게 얼마나 큰 환희이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환희이고 절정인 것이죠. 우리 본문 마지막인데요,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는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등불도 필요 없더라고요.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대면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이죠. 그 빛이 얼마나 환할지, 그 빛이 얼마나 따뜻할지 저는요,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냐면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임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왕은 누가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상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나요? 아니죠. 주님이 하셔야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이셔야 하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 주님의 백성이고 자녀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참여하는, 그렇게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그 땅 가운데서 그곳에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만드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우리는 그 위치를 잃어버렸죠. 그러나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에 의도하셨던 그 원래의 위치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더 이상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며, 관람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와 함께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다스리고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인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우리가 언젠가 이 땅에서 생을 다 마치고 죽을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재림하실 때일까요? 맞죠. 우리는 그때가 되면 분명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부활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심으로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다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시지 않으셨기에, 재림하시지 않으셨기에 그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재이며,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늘 살아내야 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요,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의 표대와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금은보화이고 지옥은 불구덩이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고, 하나님께 함께 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저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다 선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유튜브에 있는 천국 간증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그런 간증들이 다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우리는 결코 천국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풍경에만 관심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천국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하여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천국 가서 금길도 좀 걷고
예쁜 집도 좀 받고 뭐 큰 상급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실까요? 계시면 이렇게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아, 나 그래도 천국 가면 뭔가 좀 좋은 거 받아야 되는데. 예, 그거 너무 좋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요, 상급에 대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시간 말씀에 맞추며 바라기는 천국보다 주님을 더 원하고 상급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며 약속보다 그 약속하신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막연한 천국이 아니라 정말 선명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가고 또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